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을 보내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7, 8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날에는 온도가 30도가 넘었던 날도 있었고 벌써부터 더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면서 남은 6월을 보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 권면과 교훈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믿음에 깨어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굳게 서서라는 표현에는 원어로 흔들림이 없다, 확고하다, 의심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신뢰가 있고 의심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로 앞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미 앞장에서 굳건한 믿음을 권면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굳건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흔들림이 없고 확고하며 의심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외부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부도덕한 풍습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이런 영향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나빠졌었고 음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심각한 분쟁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었다는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전부터 확고하면서도 객관적인 진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어왔었어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오류들 바로잡기 위해서 진심 어린 책망과 권면,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인지를 편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굳건한 믿음을 권면함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바로 깨어로 시작하죠. 이 부분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영적 상태, 다시 말해서 자신이 타락한 영혼이라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존재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질 못하니까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현혹돼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굳건한 믿음을 갖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서 있는지 분별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빛 대신 하나님께서 깨어있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영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까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남의 일처럼 무관심할 때도 있고요,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 겉면 속에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복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해야 했는데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 분파를 만들기 시작했고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팔을 만들어서 주도권 싸움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바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각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안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안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단순히 아가야 남쪽에 위치한 지역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각 교회들의 성도들끼리 서로 만난 적도 없었을 것이고 개인적 친분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란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룩한 입맞춤의 행위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애와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차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온갖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속에 분쟁과 우상숭배, 음행 등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서로 본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당신들을 위해 문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갈등과 분쟁을 없애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하나됨으로 묶어주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세 가지 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서 굳게 서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권면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늘 깨어있지 못했고 굳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혹되었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요.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권면, 그 세 가지 권면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강력한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사랑 없이 가능한 게 있을까? 사랑이 없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없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아마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늘 깨어있지 못하고 굳게 서있지 못하는 모습, 모든 일을 사랑 없이 행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뿐이었던 저희들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던 욕심,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이유는 바로 값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완전한 사랑의 띠를 메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늘 깨어있지 못했고 굳게 서있지 못했던 모습,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었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 늘 깨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 속에, 이웃들의 삶 속에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프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프교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2022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스프교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욱 담임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의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